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끔씩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어떤 장로님께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비웃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젊었을 적에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고 고돼서 도시로 도망치듯이 나오셨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농사 되게 쉽게 보고 저런 얘기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농사 짓는 거 참 힘든데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그 장로님에게 들었던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리고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이 농사라는 것이 매해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해 실패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농사만 지은 사람들도 이제 올해 농사를 장담할 수 없다,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농사인데, 목축업자였지요.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온 그 시기에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그해 농사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일이 계속해서 잘 되어서 결국에는 큰 부자,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나의 인생이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요. 주식 그리고 코인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10배 정도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제법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배 정도의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굉장히 흔치 않다라고 하죠. 그런데 흔치 않는 그 100배의 이득을 얻는 사람 중에 한 열의 9은 한 200배 정도를 잃고서 그 판을 떠나든지, 아니 계속해서 그 판을 못 떠나든지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삭은 농사로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계속 성공하였고 흥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농사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농사 초보였던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성공의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 주시는 자에게 실패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삭에게 광진구를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뚝섬 쪽에 이삭이 살고 있었었는데, 이제 흉년이 왔다고 강 건너 휘황찬란한 잠실 쪽으로 가지 말고 네가 보기에 참 별거 없어 보이는 능동 그리고 서울시민교회 쪽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온 그발이라는 지역은 지중해가 가까운 평야 지역인데 농사를 주로 하는 땅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에 말씀을 보면 그 동네도 흉년이 심하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참 안 되는 시기였고, 가축을 기르는 이삭이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동네라는 것이죠. 목축을 주로 하는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그 가축들 잘 길러내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큰 강, 나일강이 흐르는 남쪽 지역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옳은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까먹지 않고 그거 보존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최소 20억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기사들을 종종 봅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것, 손에 안 보려고 집중해서 머리를 굴리시다 보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오늘 쥐고 있는 것 보존하는 정도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복도 남의 것이 되고, 그 이후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도 남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남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이나 유산보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애굽으로 가는 편이 훨씬 더 낫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지요. 이삭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이 이삭이었던 것이지요. 내가 멀리 굴려서 찾게 되는 애굽보다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믿음의 결단도 내리실 줄 아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부호가 된 이삭에게 꽃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다툼과 대적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민이면서 외국인이었던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옛날에 파놓은 아브라함의 우물은 그 동네 사람들이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그것을 못 쓰게 막았고 이삭 때에도 그것을 못 쓰게 막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면 이제 부호도 되었고 가진 것도 많고 이제 종들도 많아서 어떻게 한번 힘을 쓴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곳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고 우물을 파고 떠나가고 우물을 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는 족족 그 아래 목자들이 쫓아와서 여기 우리 동네니까 네가 판 우물도 우리 것이다라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색과 신나 두 개의 우물을 순순히 내어주었고, 세 번째 르호봇 우물을 팠을 때 드디어 다툼이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을 때 걸려오는 영적 싸움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시비가 걸려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떼가 걸려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할 때 찾아오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때 말씀을 순종해서 이런 수모를 겪는 게 아닌가, 이러한 회의감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이런 시험들은 우리들에게 회의감이 들게 만들고 사람도 질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도 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 싸움을 잘 해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무엇으로 이겨내야 되는가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야 합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이고 두 번째는 화평함입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함은 무엇입니까?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과도 충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들이받지 않고 혼내주지 않고 그냥 자리를 비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학사를 맡았을 때 굉장히 온유함도 부족했고 화평을 이루는 방법도 부족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다툼을 냈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같이 사역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진땀을 많이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돌아보고 나니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그리고 굉장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야 오늘 본문을 볼 때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억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대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대해주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유함과 화평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산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걸려온다면 그 모든 시험들의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승리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가 잘 안되고 아직도 성질을 잘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올해가 이틀 남았지요. 올해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온유함과 그리고 화평함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이 온유함과 화평함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